할렐루야.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도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이 시간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분별함으로 세상에 나아가서도 한 주 동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우리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는 것을 바라며 소망하며 함께 이 시간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드립니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영상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광주를 비롯하여서 전라남도 지방에도 확산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변함없이 예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가정에서 예배하며 주님 전에 나오지는 못하였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온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온통 어수선하다고 하여서 우리의 믿음까지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박성수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친구들이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혼란한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전체를 읽어야 되겠지만 그 중에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우리 가정에서 혹은 어떤 자리에서든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든 것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우리 중등부에서는 얘기했었지만 또 여러 번 한번 얘기했던 게 있어요.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앞으로 미래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을 대체하고 있는 인공지능과 로봇들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런 고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 다른 거 할 수 있었죠.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 인권에 대한 관심도 그때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앞으로 살아갈 내 직장, 내가 먹고 살 일, 그거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막 성장하고 있을 때요. 그런데 그 이후 시대 때는 이제 그런 걱정들 때문에 정작 그런 중요한, 아주 사람에게 있어서 또 이 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할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었지요. 말 그대로 사람하고 로봇이 막 경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 그대로 사람만 할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해내야만 앞으로 미래에서 내 살 길을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 기본소득이나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은 단순히 복지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번에 긴급 재난지원금 받았죠? 여러분 것도 나왔는데 부모님들이 안 주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네, 생활비로 쓰는 거니까. 자,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되고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복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공장에서 로봇들이 생산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생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은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면 이제 안 돼요. 노동법이 정해져 있으니까. 하지만 로봇은 24시간 돌려도 됩니다. 네. 그렇게 엄청난 생산성은 있는데 이제 그만큼 소비를 해줘야 경제가 돌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소비를 해주십시오 하는 이 소비를 위한 소득들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은 앞으로 점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줄어든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기 위해서 또 경제를 계속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냥 공상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요즘 로봇과 인공지능의 발전이 너무 빨라요. 지금도 초창기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들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겠지요. 그것들을 위해서 지혜롭게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돼야 되겠습니다. 저도 준비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세상이 예전에도 있었어요. 처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들이었냐면 그냥 이렇게 편하게 놀아도 알아서 소득이 손안에 들어오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 로마 시대였는데요. 그런 시대를 노예경제 제도의 시대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만들 수 없는 최고의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의 로봇은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고 있는 그런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노예였습니다. 그 노예들이 모든 일들을 해요. 여러분, 로봇하고 인공지능은 전기를 꽂아야 되잖아요. 그 전기는 공짜로 나오나요? 아니죠. 큰 발전소를 짓고 많은 일들을 해야 전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노예들은 밥을 먹으면 알아서 일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밥도 자기들이 농사를 해서 재배해서 자기들이 해서 먹어요. 얼마 최첨단입니까? 이런 노예를 통해서 지주들 또 많은 부자들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학이 발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원래 공부를 하면 좀 여유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평생을 놀고 먹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경제제도에서 노예는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해서 소중히 여기고 잘 돌봐줬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한 소유물이었다라는 것이죠. 노예는 물건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노예로 취급받았다고 해서 사람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이 엄연한 우리와 동등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유를 향한 갈망들은 늘 있었고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치는 노예들을 붙잡히면 아주 가혹하게 처벌을 하는 겁니다. 그냥 죽임을 넘어서서 정말 큰 고통 가운데 죽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절대는 도망치지 못하도록 길을 꺾는 일들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여러분 도망친 노예가 그래서 잘 도망쳤는데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간다라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도망갔다 다시 돌아왔다 라고 한다면 주인이 기쁘게 받아주겠습니까? 아니죠. 그때 주인의 기분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아주 큰 형벌을 끝에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도망간 노예가 주인에게 돌아갈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안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도망친 종, 심지어 주인에게서 아마도 재물을 들고 도망갔을 것 같아요. 도망쳤대요. 왜냐하면 여러분 맨몸으로 도망치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주인 재물을 들고 도망친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오늘 제 발로 주인에게 돌아갔고 또 그 종을 주인에게로 돌려보내는
이 가혹한 일을 시킨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은 이 종을 주인에게 돌려보냈고, 그리고 그 종을 맞아들여야 되는 사람의 이름이 바로 오늘 성경의 이름인 빌레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라는 종을 그 주인에게 돌려보낼 수 있었던 것, 이 빌레몬에게 돌려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빌레몬이 그의 종을 받아들여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의 근거는 바로 빌레몬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 당시 사람들은 절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모든 계급, 모든 직위, 모든 성별을 떠나서 서로를 형제 자매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말 그대로 동등한 존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데요. 에베소서에 보면 상전과 종에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교회에서 하는 말씀에 상전과 종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 상전과 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교회는 서로를 동등하게 한 가족으로 여겼기 때문에 바로 상전과 종, 주인과 노예가 같이 예배하고 같이 말씀을 듣고 서로를 형제 자매로 불렀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를 섬기는 이 빌레몬, 이 신실한 믿음을 가진 빌레몬이 도망쳐 나온 이 종을 가혹하게 대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에게 그 종을 이제 도망쳐 나왔던 다시 돌아온 이 종을 자유케 하여서 자기의 선교 사역에 동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빌레몬서 말씀입니다. 오네시모는 훗날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를 잘 다스리다가 박해 때에 순교함으로 자기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간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요. 빌레몬은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처럼 이 오네시모를 자유롭게 해주고 또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가 되기까지 잘 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또한 이 박해 때에 자기의 믿음의 증거로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순교했다고 전승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그냥 성경 안에 있었던 일이구나 라고 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복음이 이 땅에 막 전해지기 시작했던 그때에 어떤 가난한 한 젊은 소년이 배가 고파서 부잣집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양반은 그 젊은 소년을 받아들여서 머슴으로 일하게 해줍니다. 물론 종하고 노예랑 양반과 머슴은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에서는 양반은 말 그대로 그 당시 최고의 계급이었고 머슴은 가장 하위층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고 이 양반과 머슴이 동시에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세례를 받고 같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 젊은 머슴이 정말 총명했나 봐요. 어깨너머로 들은 그 문자들을 듣고 학문을 깨우치고 그리고 선교사는 그의 총명함을 보고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쳐서 그 교회에 설교자로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양반이 있는 그곳에 머슴을 설교자로 세운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때 양반이 내가 어떻게 머슴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나는 그렇게 못해요! 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던 일꾼이 교회 설교자가 된다니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선거했었죠. 그렇게 이 교회에서도 이제 선거가 있었습니다. 한 명의 장로님을 뽑는 일이었는데 후보가 2명이 올라왔어요. 아까 설교를 했던 머슴과 또 그 양반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양반은 부자였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양반에게 신세를 졌다고 합니다. 아주
선량하고 또 많은 사람들 돌보기 좋아했던 양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양반이 될 줄 알았습니다. 선거를 하니까요.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이 머슴이 장로님에 피택되게 됩니다. 선출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막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당황했을 겁니다. 어떡하나. 양반이 떨어져 버렸으니 이제 다른 데로 나가버리는 게 아닌가, 또 믿음을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시험에 드는 게 아닌가 막 했던 그 찰나에 또 양반이 일어서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 교우들이여 감사합니다. 저는 나이가 많아서 교회에 봉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머슴을 장로로 선출하여 일하게 하였으니 감사한 일입니다. 그는 젊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우리 이분을 장로로 받들여 교회를 성장시키십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로 감격하면서 축복하고 또 이 양반도 1년 후에 장로님으로 선출되게 되었답니다. 이 머슴은 훗날 신학교에서 학업을 다 마치고 목사로 안수를 받은 후에 이 장로가 된 양반께서 이 장로님이시죠. 장로님께서 이 목사님이 된 머슴을 자기 교회로 교육자로 청빙을 해서 교육자로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했는데요. 바로 이 머슴이 이자익 목사님이시고 이 양반이 조덕삼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이 교계에 어려움의 시기에 정말 큰 일을 하셨던 귀한 일꾼들이 바로 이 두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빌레몬처럼 조덕삼 장로님처럼 세상의 문화와 이 힘과 권력으로 인해서 어떻게든 자기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이 악한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 복음을 통해서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나중에 죽은 다음에 천국 가자가 아니라 지금 이 땅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것을 위해 헌신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빌레몬서 어떻게 보면 오네시모를 위한 추천서 정도밖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잘 읽어보면 구원이 무엇이고 뭐 이런 얘기 안 담겨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다 이런 것도 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장의 편지가 성경 안에 담겨 있고 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안에 세상을 바꾸는 복음의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또 복음과 말씀을 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적이라면 죄송한데요. 그렇게 편안하게 사는 삶이 예수님 믿는다고 이루어지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의 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으로 채워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그냥 편안한 그 삶보다는 더욱 기쁨으로 또 행복으로 가득 찬 삶이 될 것입니다. 비록 그 삶에 어려움들도 있고 또 많은 풍파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은 가득가득 의미들로 채워질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래서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로 존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통해 교회를 세우고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일들의 초석이 됩니다. 바로 오늘 그리고 이 빌레몬서가 적힘을 통해서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고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는지 깨닫게 하고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그는 쓰임 받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노예제도가 이 악한 제도들이 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람을 억압하고 사람을 정말 짐승처럼 사물처럼 물건처럼 취급하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없어져 갈 수 있었던 것은 어느 날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했던 빌레몬과 같은 한 사람 한 사람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이 여기 한번 나오고 다시는 나오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또한 역사책에 적힌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고 또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용기를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세워져 갈 것입니다. 오늘 빌레몬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고 또 그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 용기로 그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천국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오네시모를 받아들인 빌레몬처럼 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하여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또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친구들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고 또 일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다 함께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시며 하나님 앞에 준비한 헌금을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중고등부 귀한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 마음과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준비하는 시기오니 준비하는 모든 것들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공급함으로 채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가운데 있사오니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재능을 갈고 닦을 때에 더욱 풍성한 재능으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여 준비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기를 통하여 우리 친구들이 채워지고 또 준비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때에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귀한 능력 있는 귀한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평안함 허락하여 주시고 이 어렵고 두려운 때에 건강과 안전함으로 지켜보아여 주시오며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시시때때로 공급하여 주시고 또 많은 복으로 채워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빌레몬과 같이 세워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모든 예배자들 위해 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생업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앞으로 계획하는 모든 비전과 미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